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이 말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당시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일찍이 유대 땅에서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형태고요. 지금 히브리파 과부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히브리인들로서 거기에다 지금 나와서 이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지금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배제되는 겁니다. 구제에서 빠졌다 이 말이거든요.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구제, 봉사, 나눔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의 히브리 사람들을 지금 원망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저는 이제 공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로 이렇게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이런 것들 서로 나누고 하는 일에 중심이 되어져서는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형제들아,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때 이제 안수하여 세운 일꾼을 안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수 집사, 한국말로. 근데 이제 지금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직분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어졌더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니까. 그러면서 제자는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 곧 종교인들이, 유대교의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도에 이제 굴복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 사도행전 6장 1절을 7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진짜 일꾼의 축복이고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바뀌거든요. 생각.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은 게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말이 안 바뀌죠. 말이 안 바뀌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이 선택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말하고 또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복음 모를 때 생각과 말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지금 사도행전 6장 일꾼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일꾼을 세워라.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생각과 말과 우리의 선택이 바뀌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믿음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칭찬받는 사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생각과 말과 선택은 각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심겨진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 생각, 내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죠. 뿌리 내려져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산다는 말은 지금 이걸 우리의 생각, 말,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여기 각인된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체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딱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이 생각에서 나오는데 말씀에서 나오면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서 새 것이 된 삶의 축복이 이거거든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이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합니다. 여기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이제 이때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약에 우리의 각인과 뿌리가 체질되어져 있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면 내 능력과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된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게 바뀐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준이 넘어서는 겁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모든 걸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건 나로부터 기준이 된다면 내 수준만큼 일이 뭐 하겠습니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우리가 결과를 두고 항상 생각하죠.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KS 마크처럼 여기에도 어떤 공산품에 있어서는 표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과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표준이 이렇게
결과를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행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세워라.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준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의 수준이 되고 표준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바뀌는 겁니다. 나 자신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속임수가 이겁니다. 나. 그러니 이사야 14장에서 마귀가 한 짓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저 북극성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걸 뭐 five wil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가지 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마귀가 이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돼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기준이 바뀌고 수준이 바뀌고 표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회복한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너희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의 사람이 내가 됐다 말씀한 거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의 비밀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2장 1절에서 4절 각 사람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그게 예배의 축복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정시예배는 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키가 되는 것이죠. 칭찬받는 사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당연입니다. 필연, 여기 절대. 만약에 이 위의 것을 가지고 믿음의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나입니다. 내 능력만큼, 내 기준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묶인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예수 이름, 그 기도의 비밀을 주신 거고, 그러면서 종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당연하게 복음 누리고, 당연하게 기도의 비밀 누리고, 당연하게 전도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기도의 비밀과 그 능력,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비밀이 아니고서는 세상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 못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가 이 상태에 있으면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당연히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너희가 이걸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구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수고하는 삶. 이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건 신앙의 가장 삶의 어떤 로드맵 혹은 핸드북 할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친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너희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까 그가 이와 같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일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믿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입니다. 믿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 38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키를 이것으로 줬단 말입니다. 어떤 이론과 나의 어떤 실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에다 준 거예요. 믿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고 마귀의 속임수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육체로의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서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운동을 이루어 가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지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믿음 가지고 살으라고 얘기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원래 인간의 참된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진 거죠. 지금 여기에서 빌립이 나가서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순교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를 했고, 그죠?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자기 당을 만들었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뭐가 안 바뀐 겁니까? 생각, 말, 선택. 니골라 같은 사람은 자기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이게 기준, 수준, 표준, 이게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참된 축복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능력인 믿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방향 맞추는 참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는 현장 교회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